시카고팡스입니다. 구약 성경은 36권입니다.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제네시스 아닙니까? 마지막 성경은 뭘까? 말라기라 그럽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창세기는 BC 15세기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저자는 아마도 모세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경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선의는 말라기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썼다, 말라기가 썼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란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나중 400년쯤 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선지자는 학계라는 선지자 이름이 나오고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보다 한 50년 전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포로 생활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건축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들이 다시 백성들에서 구중도 하고 독려도 해서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당시 총독이었던 이름 따라서 스룹바벨 건축이라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된 지 두 번째 성전이 이름입니다. 백성들은 감격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을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참 세월이 갈수록 삶은 고달프고 여러 가지 시련도 닥칩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했던 신앙은 그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수준도 현재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시리에 빠지고 수준은 점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때 선지자가 그 옛날에 가졌던 성전 건축 때 열심과 헌신 그것을 다시 도덕적인 각성과 함께 분열에 일어나자 하고 백성들을 꾸중하고 나무라고 다독이면서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이 작은 글이지만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까지도 한국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뜨거웠습니다. 온 세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신앙이 앞장섰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수년간 또한 세계적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신앙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마치 올림픽 봉화가 끝날 것쯤 서서히 꺼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선지자 말라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호소하던 그 호소가 지금 우리에게 비전과 부흥의 역사를 각성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묶어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에 나타나는 키워드 7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1장 2절에 나오죠.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사실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적 수준이 이렇게,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결국 우리는 사랑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을 때에 용기가 나지요. 살 희망이 생기고 살 맛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우환도 생겼고 어려움도 생겼고 또 많은 참 타락이 생겼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멸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멸시한 자 아느냐? 멸시입니다. 컨테미 for my name.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느냐?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요. 넌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만약에 나에게 지금 가져오는 그 제사 제물들, 양 혹은 소 혹은 이런 것은 떡이라는 것을 보았대. 정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양도 제물도 깨끗한 걸 바쳐야 되는데 눈먼 거, 삐뚤어진 거, 제일 사구려 이거 가져와서 하나님 드는데 이런 거 너 총도 없게 줘봐라. 이게 나를 멸시한 것 아니냐? 멸시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면서 형식만 있어서 대신 멸시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 사랑은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들이 괴사를 행하고 있구나. 괴사. 사랑이라는 말씀. 그게 키워드라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멸시라는 것이 있고 괴사라는 것은 뭐냐면 괴상한 사태란 말이죠. 괴상한 사태가 어떤 사태냐면은 어릴 때 약속했던 가정의 남편, 아내를 못 본 채 하는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성격 차이든지 재물 차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멀어져가는 것, 괴사라는 것. 그 괴사가 얼마나 많으냐. 네 번째 키워드는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아니 언제 우리가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없어 그렇다. 이렇게 나를 부정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닌가.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장 8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가 도둑을 됐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키워드가 도둑질.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그게 10의 1조냐? 아니면 아예 바치지 않는 사람들. 도둑이죠. 말라기 선자가 말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다섯째가 도둑입니다. 라합이라 합니다. 나를 도둑했구나. 여섯 번째는 against,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되도다. 봉사 충성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 말하는 것으로서 나를 대적한단 말이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이야기죠. 마지막 7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온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The day is coming. The day는 어떤 까냐? 마지막 날. 심판이 온다. 심판이 와서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극렬한 불무불로서 초계같이 날려버릴 수도 있고,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치료 광선으로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어린 소가 말이죠. 송아지가 마치 뛰어놀던 그런 모습같이 축복이죠. 마지막 키워드가 심판입니다.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축복의 삶도 있고, 그리고 초계같이 불살라 버리겠다는 심판의 삶도 있답니다. 키워드, 선지자 말라기가 우리에게 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날도 그 당시에 기원전 400년 전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열기가 식어가고 신앙의 모든 참 소망이 식어가는 이때에 다시 불일들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가 이 말라기 선지자 키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